사람들은 생일이 있죠. 각자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는 뭐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광복절도 있고 3.1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념일도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 개혁 주일도 있고 또 학교나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개교 기념일이라든가 창립 기념일 같은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안주일로 우리 교회의 기념이 되는 날로 지키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 주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말씀 보십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날은 유다 백성이 그 대적 하만의 손에서 건진받은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더니 제비 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그런 날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성경책에는 칠칠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초실절 등이 나와 있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그해의 첫 번째 곡식을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고 하면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고 부활 후 50일째가 되는 그날 다섯 번째 순에 해당하는 그 10일 오순절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시작되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사건 후에 50일째가 되는 다섯 번째 순에 성령께서 그 약속하셨던 대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아멘.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50일을 지켰다고 하고 있어요. 6월절 이후 출애굽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절개를 지켰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인데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쳐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6월절이 지난 50일째 오순절에도 절기를 지켰고 신약시대 6월절 이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해 또 오순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무엇을 뜻하길래 이렇게 절기를 지켰을까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많은 숫자를 뜻하는 100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절반이 되는 행위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성경상으로는 조금 더 어떤 뜻인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거는 좀 못 찾았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50일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로서 신약교회 탄생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시대를
장막교회라고 불렀었어요.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었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 구약의 광야교회가 신약에 와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에티오피아로, 인도로, 소아시아로, 로마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은 성령을 불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불의 역사입니다. 뜨거움의 역사입니다. 시내산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불로 나타나셨어요.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그 불꽃 안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오늘 호렙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말씀 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불이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성령의 불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은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때 임하신 성령께서는 불로서 표현되었고요. 그 불로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의 불은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많은 제자들, 무리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회개와 죄 용서함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어부들이었는데 지금
공회 앞에 가서, 제사장들 앞에 가서,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율법학자들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밤에 3번을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요,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하여 주십니다.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령은 불이시기 때문에 뜨거워야 됩니다. 뜨겁게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미지근하면 안 돼요. 열심과 열정으로 뜨거워짐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찾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돼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현대교회와 성도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를 배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성도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지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순절 날에 임하여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됐을 때 각종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에서부터 치유의 능력, 또 귀신 쫓는 축기의 능력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십니다. 아멘. 아마 모두가 원하시는, 소원하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 능력이실 거예요. 외국어 능력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우리가 요즘 방언 기도할 때 있는 그런 천국 방언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저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를 한다던가, 갑자기 우리 권사님의 입에서 갑자기 영어가 유창하게 흘러나온다거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중국어를 샬라샬라 하신다거나,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정말 받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언제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배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또 전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분명 치유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원하는 외국어 능력을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너희라고 지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사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사도 시대에 멈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치유의 은사도 없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없고 방언의 은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너희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사도들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모든 제자들이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계속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인 거고 우리들도 여기에 너희에 포함되고요.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그 수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너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임하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해 주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